평범한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제가 이제 원고를 작성해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통역팀이 궁유하더라고요. 혼자 드려지는 예배가 외롭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도 통역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 옆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문제,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는 죽음과 이별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2년 반 전이네요. 시리아의 한 어린아이가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누워있는데 그 작은 뼈아미로 밀려오는 파도를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 한 장으로 세계가 울었습니다. 유럽의 난민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는 종교나 인종의 차별, 그것들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논쟁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지요. 한국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세월호가 올라왔습니다. 3년 전에 너무도 허망하게 바닷속에 묻혔던 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온 것 그 자체로 눈물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9명인데 그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가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희생되신 잠수사 소방관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언론인들, 기사 잘 써주셔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거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희생자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이 다시 울었습니다. 연신 그들이 말하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세월호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 세월호가 올라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은 전 세계적인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세월이라는 게 참 서글퍼서 눈물이 납니다. 어른들뿐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젊은이들, 고시원, 자취촌에서 취업해보겠다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젊은이들, 그 아들, 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고생을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또 그들의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세상은 세대 갈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혹자가 말하는 이 세대 갈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화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힘든 시대에 힘든 사람들이 하는 호소 같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고 또 울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껴안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다리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딸을 안고 입 맞추고 있습니다. 저 심정이 어떨까? 다음 사진은요. 크루디의 사진입니다. 정말 2년 반 전이에요. 9월 달이었으니까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저렇게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기독 웹툰 작가입니다. 김민석 씨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페이스북에서 퍼온 그림인데요. 누워져 있는 세월호에 환한 불빛이 하나 보이십니까? 저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다. 그 작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저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서럽고 아픈 말이 됩니다. 질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혹자는 또 말할지 모릅니다. 그 질문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양이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사진은 이제 우리는 어쩌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우리는 왜 이런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런 슬픔과 고통의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되기는 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이런 질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답해주는 성경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읽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사실 그 자체 팩트로 읽는 것보다는 인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설정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는 인간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이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채로 고통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욥은 궁금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통의 질문을 할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욥에게 훈계를 합니다. 욥기 4장에 등장하는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언급은 이러합니다.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던가? 즉 그 말은 욥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요. 그 이후 욥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의로움을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에서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항변을 이어갑니다. 그는 새 친구들의 권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은 새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치자.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식에 다시 도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고통은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욥은 질문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너희에게는 죄가 없어서 너희는 괜찮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너무 빨리 해결하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신앙 앞에 너무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그 다그침이 도리어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말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지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잊자. 그 말이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꼭 맞는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넌 교회 왜 다니니? 넌 왜 하나님 믿니?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거니? 정말 하나님 믿으면 복이 생기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길거리 전도 한국에서 해보셨죠? 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 모두가 잘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행복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전히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이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욥 역시 하나님을 욕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 자녀의 축복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혹시 자신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잘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쉬지 않고 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섬김도 아주 훌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사람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욥도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욥을 생각할 때, 의인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유해요. 자녀들도 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특별할 때만 지킵니다. 1년에 3번. 특별 새벽 기도회. 섬김도 꼭 그래야 될 때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변형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부유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과 명예를 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요. 명예를 바라지도 않아요. 학벌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과 같이 집안이 화목하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부유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고단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부함과 가난에 존경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부하기 때문에 존경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존경의 기준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받았더라 라고 할 때 복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말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니? 뭐 하다 왔니? 사탄이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왔습니다. 건방지죠? 이때 하나님 사탄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부터 욥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너 사탄이 어떻게 흔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기분이 조금 언짢았나 봅니다.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고 그 모든 소유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복만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우리들 가슴을 칩니다. 왠지 나도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해볼 테면 해보아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종들,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욥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난은 자식의 죽음, 전 재산의 상실, 거기에 자기의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말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본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향한 시험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그 권리는 욥의 몸에 해를 끼치지 말고 그의 소유를 거두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리를 사탄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바랬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부함과 안정에 있지 않음을 확인받고 싶은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권리는 욥의 생명에는 지장 없도록 하고 그의 건강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바랬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그리고 그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즉 물질과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가장 큰 것들일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종종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건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큰 돈을 꿈꾸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명예를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건강의 축복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무엇, 더 큰 무엇, 더 높은 무엇 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을 잃어버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하던 청년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 직장 좀 주세요. 합니다. 공감하나요? 그런데 그 직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믿음 생활의 목적이 꼭 취업인가요?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족이 아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교인이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들 신앙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저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면 금방 하나님 욕할걸? 정말 그럴까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했던 그 질문이랑 우리들 마음에 드는 이 마음의 소리들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뢰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사탄이 했던 그 의심의 길을 가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 신뢰를 전제합니다. 저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시험을 이겨낸 후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거야.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오늘 욥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입니다. 그녀는 소위 명문대 출신입니다. 소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꿈이 있었고 그 꿈 역시 자신이 욕심만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유아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착했던 2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사고당한 날도 예배드리고 잠깐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몸 전체의 55%가 화상으로 덮였어요.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해준 오빠한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구해줬냐. 오빠 나 이러고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나 죽여줘. 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아파했던 그녀가 아주 조금씩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이전까지 자신이 꿈꾸던 모든 삶을 잃어버린 그 어린 여인이 삶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이 날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집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 땅의 소유물이 풍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이 아닐 거야. 욥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걸 거야.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욥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욥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집을 주고 자녀를 주고 그 땅에 소유물이 풍족하고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음이 좋고 그 사랑의 따뜻함을 더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 이유 없이 당신 옆에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성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의 욕심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과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처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건강과 젊음, 가족, 친구를 잃어버리면 어쩌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서 할 자신은 없지만 잠잠히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는 할지라도 당신 옆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당신 옆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고 거룩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타인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는 없을까요? 내게 있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 완성의 길을 포기하지는 않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고통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처절하게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행여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시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닐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러움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서 완성을 포기하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러움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계의 섭리가 그의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올 일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호소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또 그러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